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식혁명, 그 다음에 놓아버림, 이 두 권의 저자이신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기장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 일기장이 예수님의 일기장이에요. 그러면 정말 놀랍겠죠. 또 부처님이 적으신 일기장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을까요? 정말 깨달음의 경지까지 올라갔던 그런 분들의 일기장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적혀져 있을까요? 이 데이비드 호키스 박사님도 그런 인간 의식이 0부터 1000까지 있다면 그 천의 경지까지 올랐던 깨달으신 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분의 일기장과 같은 그 깨달음이 어떤 거고, 그 깨달음에 오르기까지 과정이 어떠했고, 그리고 깨달았을 때 어떤 의식의 끝까지 갔을 때 우리의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것만 얘기하자면 그 깨달으신 분의 눈으로 우리 평범한 사람들을 봤을 때 잠에서 아직 깨어나지 않은 자, 졸고 있는 사람으로 보였대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자기 자신 안에 엄청난 신성이 있는데 그 신성이 있는지 모르고 졸고 있는, 잠에서 아직 깨어나지 않은 자, 그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이분의 일기와 같은 깨달음의 그 여정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이거는 그냥 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어떤 일기장과 같은 그런 이 글입니다. 한번 같이 들어가 볼게요. 내 영혼의 여정. 이 책에서 기술된 진실들은 과학적으로 도출되었고 객관적으로 정리되었지만 모든 진실이 그렇듯이 처음엔 개인적인 경험으로 시작되었다. 내 삶을 점철해왔던 삶을 향한 열정은 나 자신의 깨달음에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방향타구시를 해주다가 마침내 이 책으로 작은 열매나마 맺게 된 것이다. 3살 때 나는 어느 순간 존재의 충만감을 경험한 적이 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은 아니지만 내가 존재한다 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완전한 이해였다. 하지만 나는 곧이어 나라는 존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무서운 인식을 더불어 맛보아야 했다. 이것은 무지의 상태에 잠겨 있다가 존재 자체를 비로소 의식하게 된 순간적인 깨우침이라 할 수 있다. 그 순간 나라는 개인이 태어난 셈이고 존재와 비존재의 이혼론이 내 삶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사춘기를 거치면서 존재의 모순과 자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반복되었다. 나 자신은 가끔 더 큰 비인간의 자신으로 느껴지기 시작했고 처음 느꼈던 비존재에 대한 두려움, 즉 무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이 계속되었다. 1939년 나는 위스콘신에서 매일 25km를 돌면서 신문을 배달했다. 추운 겨울날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영하 20도의 눈보라를 만났다. 자전거는 얼음판 위로 넘어졌고 거센 바람이 불어와 자전거 손잡이의 바구니에 담긴 신문들을 얼음과 눈으로 덮인 들판으로 마구 흩날려 버렸다. 좌절과 피로에서 오는 눈물이 내 얼굴을 뒤덮었다. 내 옷은 꽁꽁 얼어붙었다. 바람을 피하려고 나는 높은 눈두덩이의 얼음장을 깨고 구덩이를 파고는 그리로 기어들어갔다.
으스스 떨리던 몸에 따사로움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평화가 찾아왔다. 시작도 끝도 없는 찬란한 빛과 무한한 사랑이 나에게 다가와 나를 포용했다. 그 빛에 감싸여 나는 나 자신을 잊어갔다. 나는 육체와 주변의 모든 것을 망각하기 시작했고 내 의식은 만물에 내재하는 빛 속으로 녹아들어갔다. 내 마음은 점점 고요해졌고 모든 생각이 정지되었다. 시간과 묘사의 영역을 초월한 무한한 존재만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이었다. 영겁의 시간이 흐른 듯했다. 나는 누군가가 무릎을 흔드는 바람에 정신을 차렸다.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내 앞에 나타났다. 나는 육체로 돌아오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아버지를 사랑했고 그 아버지가 소심에 잠겨 있었으니까. 마치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듯 나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아버지에게서 연민을 느꼈다. 죽음이란 것이 그렇게 불합리한 것처럼 느껴질 수 없었다. 나는 나 자신의 이런 체험을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다. 그런 것을 이해시킬 수 있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성인들의 생애에 대해 읽거나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다른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는 그때껏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런 체험을 하고 나자 세상의 모든 현실이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지기 시작했다. 전통적인 종교적 가르침은 의미를 잃었고 역설적으로 나는 불가지론자가 되었다. 모든 존재를 정화시킨다고 느꼈던 신성의 빛에 비하면 전통적인 종교에서 거론되는 신성의 빛은 오히려 어둡게 느껴졌다. 나는 종교를 잃은 대신 영성의 의미를 발견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나는 위험한 지뢰 탐지 부대에 배치되었고 죽음의 그림자에 가까이 있었다. 하지만 다른 요원들과 달리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죽음이라는 것이 마치 설 자리를 잃어버린 것처럼 전쟁이 끝나자 마음의 복잡성에 매료된 나는 정신치료학을 공부하고자 의과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정했다. 나를 지도하는 콜롬비아 대학의 정신분석학 교수도 불가지론자였다. 우리는 전통적인 종교에 만족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공부는 잘 되었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내 경력도 쌓아갔다. 내 인생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성공적인 직업 생활은 나를 조용히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나는 아무 손도 쓸 수 없는 치명적인 병을 앓게 되었다. 38세에는 최악에 다다라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내 몸을 걱정하지는 않았지만 내 영혼은 극도의 절망과 번민에 휩싸였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자 내 마음에
신이 존재한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람 하는 생각이 번개같이 스쳐왔다. 나는 기도 중에 부르짖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로 계시다면 지금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알 수 없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내맡긴 채 의식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는 경외감으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나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개인적인 나 자신이나 에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무한한 힘을 가진 무한한 존재만이 있었다. 이 존재는 과거의 나를 대체했고 내 육체와 행동은 이 존재의 무한한 의지에서만 움직였다. 세상은 이 무한한 하나의 밝음으로 비치기 시작했고 하나는 만물의 무한한 아름다움과 완전함 속에서 자신을 나타냈다. 이러한 고요함은 9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나는 자신의 의지를 갖지 못했다. 내 육체는 무한하고 강력하고 끝없이 부드러운 존재의 의지에 완전히 통솔되었다. 이 상태에서 나는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모든 진실은 자명했고 어떠한 개념화도 필요하지 않았으며 가능하지도 않았다. 동시에 나의 육체적인 신경계는 극도로 피로해졌다. 순환에 필요한 허용량 이상의 에너지가 몰려드는 것만 같았다. 나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유용한 기능을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모든 걱정과 두려움, 모든 세속적인 동기들이 사라지고 없었다. 모든 것이 완전했으므로 더 이상 아무것도 추구할 필요가 없었다. 명성도, 성공도, 돈도 아무 의미가 없었다. 친구들은 정신을 차리고 개업을 하라고 종용했지만 나는 그렇게 해야 할 아무런 동기도 갖지 못했다. 그럼에도 저마다의 개성이라는 것을 받쳐주는 현실에 대한 인식은 있었던 모양이다. 나는 개성이라고 사람들이 믿는 바로 그것이 감정적인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다시 개업을 했고 크게 번창했다. 환자들은 미국 전역에서 찾아왔다. 나는 50명의 치료사와 직원, 2,000명의 외래 환자, 25개의 사무실, 연구소, 뇌파 실험실을 갖추고 1년에 1,000명 이상의 새로운 환자를 맡기에 이르렀다. 나는 라디오에도 자주 초대되었고 맥릴 레어 뉴스 시간, 투데이쇼, 바바라 볼트쇼 같은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1973년에는 노벨상 수상자인 나이너스 폴링 박사와 함께 영양요법에 의한 정신치료를 통해 하나의 연구 결과를 책으로 펴냈다. 10년 정도 앞섰던 이 책은 물론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나의 신경조직의 병변은 차츰 회복되었고 이때쯤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달콤하고 유쾌한 에너지의 줄이 척추에서 뇌로 흐르기 시작했다. 나는 강렬한 연락의 세계에 나를 맡기곤 했다. 삶의 모든 것들은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동시에 일어났고 모든 것이 다 기적이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의 원천은 나 자신의 개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위대하신 분의 현존이었다. 개성적인 나 자신으로 남아있는 것은 이 현상들의 한 목격자에 지나지 않았다. 더 위대한 나,
나 자신이나 내 생각보다 위대한 그 나가 모든 일을 결정했다. 내가 경험한 상태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나는 붓다와 여러 깨달으신 분들, 후앙포, 그리고 더 최근의 스승들로는 라마나 마하리시, 니사가타타 마하라지 등의 영적인 가르침을 읽기 시작했고, 그럼으로써 내 경험이 나만의 독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가바드 기타가 돌연 완전한 의미를 갖고 이해되기도 했다. 스리라마 크리슈나나 크리스찬 성인들이 묘사한 것과 같은 영적인 엑스터시 상태를 경험하기도 했다. 세상의 모든 사물들과 사람들이 광채를 띠고 있었고 절묘하게 아름다웠다. 살아있는 만물이 고요함과 찬란함 속에 광채를 내뿜고 있었다. 모든 인간이 내적인 사랑에 의해 고양되고 있는데도 단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모르면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졌다.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믿기 어려울 만큼 아름다웠다. 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있었다. 나는 아침과 저녁이면 늘상 하던 1시간의 명상을 그만두어야 했다. 명상을 통해 오는 기쁨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어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였기 때문이다. 눈두덩에서 어릴 적 경험이 자꾸 되살아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황홀감을 떠나 세속으로 돌아오는 일이 점차 어려워졌다. 만물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완전함 속에서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세상 사람들이 추악하다고 보는 것 속에서 나는 영원한 아름다움을 보곤 했다. 이러한 영적인 사랑은 내 모든 지각을 가득 채웠다. 여기와 저기, 그때와 지금, 너와 나라는 모든 경계선이 사라졌다. 나는 열흘 동안 내면의 침묵에 잠겨 있었고 위대한 그분의 힘은 커져갔다. 나에게는 개인적인 생활이 없었다. 개인의 의지라는 것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무한하신 그분의 도구였고 그분의 의지에 따라 움직였다.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내뿜는 오라 속에서 기이한 평화를 느끼곤 했다. 많은 이들이 나에게서 해답을 얻으려고 했지만 데이비드라는 개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그들의 진아로부터 해답을 얻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참 나라고 해서 나의 그것과 다를 리는 없었다. 누구를 보더라도 그들의 눈 속에서 나는 나의 참 나가 비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내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육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통상의 이해를 넘어서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여러 해 동안 고통받았던 지병들이 사라졌다. 내 시력은 저절로 정상으로 돌아왔고 항상 쓰던 돋보기 안경이 필요 없게 되었다. 가끔씩 나는 축복의 에너지, 무한한 사랑의 에너지가 내 가슴에서 방사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곤 했다. 언젠가 한 분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중에 이런 에너지가 내 가슴 속에서 방사되기 시작했다. 구분기를 돌아들었을 때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 있었다.
전복된 자동차의 바퀴가 아직 돌고 있었다. 그 에너지는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렬하게 파고 들어갔고 거기에서 저절로 멈추었다. 또 한 번은 낯선 도시의 거리를 걷고 있을 때였다. 에너지가 나보다 한 블럭 앞서서 흘러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결국 나는 갱들이 싸우는 현장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들은 뒤로 넘어진 후 웃기 시작했고 에너지는 거기에서 멈추었다. 심각한 인식의 변화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곤 했다. 롱아일랜드의 로스만에서 식사를 하는 도중에 떨어져 보여야 할 물체와 사람들이 그분의 존재가 강렬해짐에 따라 하나로 융합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아무런 동작도 일어나지 않는 절대의 침묵 속에서 나는 아무런 사건들도 사물들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거, 현재, 미래는 인식의 가공물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태어나고 죽는 것은 분리된 나가 존재한다는 착각이 태어나고 죽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처럼 한정된 가짜의 자기가 진정한 근원인 우주적 참 나에 융합될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귀향의 안도감과 절대적인 평화를 느끼게 되고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었다는 구원감에 잠기게 된다. 모든 고통의 근원은 나라는 에고가 존재한다는 환상에서 온다. 자신이 곧 우주이고 완전한 존재이고 존재하는 모든 것과 사실은 하나이며 끝이 없는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고통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된다.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환자들이 몰려들었고 그 중에는 극도로 절망적인 환자들도 있었다. 괴상하고 비틀린 환자들이 담요에 쌓여 고질화된 정신 이상이나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해 원하면 병원에서 이송되어 왔다. 근육이 굳어져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오랫동안 벙어리인 채로 지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 불구의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나는 사랑과 아름다움의 정수를 선연하게 볼 수 있었다. 통상적인 눈으로는 이 사랑과 아름다움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에서 버림을 받게 된 것이리라. 어느 날 말을 못하고 몸이 굳은 환자가 찾아왔다. 그녀는 심한 신경병변으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환자는 마룻바닥에서 경직 상태로 들어가 눈이 뒤집어졌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갈기갈기 찢어진 그녀는 짐승 같은 소리를 내고 있었다. 집안이 넉넉하여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다니며 모든 방법을 다 취해봤지만 치료 불능 환자로 낙인이 찍힌 상태였다. 나는 그녀를 보는 순간 마음속으로 묻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느님, 이 여인을 어찌하오리까? 나는 오직 그녀를 사랑하는 일만이 필요한 모든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내적인 자아가 그녀의 눈 속에 비치고 있었고 나는 나를 그 사람의 본질과 연결시켰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진정 누구였는지 깨달았고
치유될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과 육체에 생겨난 일들은 이제 그녀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해는 수도 없이 많은 환자에게 일어났다. 어떤 환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회복되었지만 그렇지 못한 환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일상적인 회복이 가능하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내면의 평화를 느낄 수 있게 됨에 따라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위대한 그분의 자비심이 환자 개개인의 관념을 바꾸었고 그로써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을 초월한 상태에서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말로서밖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내가 몸담고 있는 내면의 평화는 시간과 사람을 초월하여 우리 모두를 포용해 주었다. 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은 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에고에서 오는 것임을 깨달았다. 나는 이러한 진실을 환자들의 마음에 조용히 말해주곤 했다. 환자들의 내적인 폐쇄 현상을 직감하고 오랫동안 벙어리 상태로 지내는 경직된 환자에게 마음을 통해 너의 에고가 너에게 한 일을 너는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자 그는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 말을 하기 시작했고 옆에서 보고 있는 간호사는 놀라 자빠질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일은 점점 힘들어졌다. 환자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며 병상이 비기를 기다렸다. 밀려들은 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또 다른 병원을 지었지만 역부족이었다. 나는 한 번에 한 환자밖에 볼 수 없는 현실과 끝없는 인간 고통의 파도에 좌절을 느끼기 시작했다. 마치 바다에서 물을 퍼내려는 행위와도 같았다. 사람들이 흔히 겪는 신체 상태나 영적인 고민, 인간 고통의 끝없는 경랑의 원인을 다룰 수 있는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운동역학과 만났을 때 나는 즉각 그 잠재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물질 세계와 영혼의 세계라는 두 우주 사이의 오몰 구멍이었다. 두 차원 사이의 접촉면이었다. 자신의 근원을 잃어버리고 잠자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이 운동역학이야말로 잃어버린 높은 실제와의 연관을 다시 찾게 해줄, 그래서 모두에게 그 근원을 똑똑히 보여줄 수 있는 도구였다. 나는 모든 사물과 생각,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험하기 시작했다. 제자들과 나의 연구소 직원들도 모두 그 일에 열중했다. 그러던 중 이상한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형광등, 살충제, 인공감미료 같은 부정적인 자극은 사람들을 하나같이 약화시켰지만 영적인 수련을 하여 의식 수준이 높아진 사람들에게는 웬일인지 근육의 약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들의 의식에서는 뭔가 중요하고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 틀림없었다. 그들은 세상의 변화에 좌우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마음이
믿는 바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음이 분명했다. 바로 이러한 깨달음을 위한 부단한 수련만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존재의 부침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인가. 단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일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나는 점점 더 강하게 이끌렸다. 사랑이 부재하는 자리에 사랑이 들어서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는 볼 수 있었다.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도 특정한 시기에 이런 사랑의 힘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변화될 수 있었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역사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제 이러한 임계점에 대한 통찰력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말할 여지 없이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푸시케, 즉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도 기만당하기 쉽다는 데 있는 것 같다. 불협화음과 투쟁은 진실과 허위를 구별하지 못하는 인간의 무능력에서 오는 피할 수 없는 결과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딜레마의 해결법을 갖게 되었다. 의식의 본질에 대해 눈뜨게 해줄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된 것이다. 뉴욕 5번가의 아파트와 롱아일랜드의 별장을 오가는 생활을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았다. 뭔가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것이다. 나 자신이 온전한 도구로 쓰여져야 한다는 생각이 커짐에 따라 나는 마침내 이 생각을 실행에 옮기기에 이르렀다. 나는 세상을 떠나 시골에서 운동하기 시작했고 7년 동안 명상과 연구로 시간을 보냈다. 애써 구하지 않아도 넘쳐나는 축복의 상태를 다시 맛볼 수 있게 되었지만 결국 나는 깨달았다. 신성한 그분 안에 머무르는 법을 나 자신에게 가르쳐야 마땅하지만 동시에 세상 일에서도 제 구실을 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그 당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연구와 저작을 위해서는 모든 영적 수련을 그만두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 신문을 읽기 시작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거기에 오르내리는 여러 인물들을 알게 되었고 최근의 사회적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세상과 사귀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되었다. 자기 자신의 에너지를 집단의식계로 보냄으로써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끼치는 신비주의자들의 영역처럼 진리에 대한 주관적이고 예외적인 체험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인류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의미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나는 평범한 존재 자체가 곧 신성의 표현이기도 하다는 이유에서 한껏 평범해지기로 작정했다. 참 자아에 대한 진실은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관심과 친절을 갖고 사는 것이다. 나머지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은 결코 일상생활과 구분된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시다. 그리하여 영혼의 기나긴 순환 여행 끝에 나는 가장 중요한 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 일이란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은 위대한 존재를 내 힘이 닿는 한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그분을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느끼도록 하는 것이었다. 위대한 존재는 침묵 속에서 평화를 실어 나른다. 삼라만상은 그분에 의해 그분 안에서 공간을 차지하고 존재하며 그분의 실제를 경험한다. 그분은 무한히 온화하지만 바위와 같기도 하다. 그분과 함께 있을 때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 영적인 기쁨은 설명할 길 없는 고요한 황홀 상태에서 나타난다. 시간관념이 멈추고 근심 걱정도 후회도 고통도 어떠한 기대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기쁨의 원천은 끝이 없으며 언제 어디에나 있다. 시작도 끝도 없고 더 이상 상실감도 없고 슬픔이나 욕망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완전하고 흠이 없다. 시간이 정지할 때 모든 문제는 사라진다. 문제란 어떻게 보고 느끼냐에 따라 만들어지는 인위적인 것일 뿐이다. 위대한 존재가 있는 한 육체와 마음의 분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마음속에서 침묵이 점점 커져서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조차 사라지게 되면 순수 의식은 현재에도 과거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그 빛을 비추어 줄 것이다. 삼라만상과 온 우주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시작도 끝도 없이 사람들은 의아해하곤 한다. 이러한 의식 상태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나는 단지 나 자신의 체험을 말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단순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계단을 밟아 올라간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적어도 그러한 상태에 도달하려는 내 열망은 아주 강했다. 그런 다음엔 아무 예외 없이 누구라도 무엇이든지 용서하는 법을 훈련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자비심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 나 자신이나 생각들에 대해서도 자비로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엔 모든 욕망을 기꺼이 멈출 수 있어서 어느 순간에나 자신의 의지를 항복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하나하나의 생각, 느낌, 욕망, 행위를 신에게 바쳐야 한다. 그럴 때만이 마음의 평화는 커져간다. 처음에는 모든 문장과 구절들을, 그 다음엔 생각과 관념까지도 나는 신에게 바쳤다. 자신의 생각을 소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은 채 나아간다면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기는 불가능하고 절반도 완성되기 전에 산산조각이 나버릴 것이다. 결국 나는 생각으로 무르익기 이전에 에너지까지도 신께 맡길 수 있었다. 일상적인 활동을 계속해 나가면서도 나는 언제나 정신을 집중하여 초점을 잃지 않으려고 했었다. 명상하는 도중에도 산만해지는 순간을 나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아주 힘겹게 여겨졌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츰 습관화되고 자동화되어 점점 쉬워졌으며 나중에는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고도
그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은 로켓이 지구를 떠나는 것과 흡사하다. 처음에는 막대한 힘이 필요하지만 일단 지구의 중력권을 벗어나면 스스로의 타성에 의해 저절로 움직인다. 호련히 아무런 예고도 없이 깨어있음으로 이동이 이루어졌고 위대한 존재는 실수 없이 모든 것을 포용하며 거기에 계셨다. 자아가 죽는 아픔도 없지 않았지만 위대한 존재의 절대성이 경외의 불빛을 비추며 격려해 주었다. 자아의 죽음과 함께 이제껏 알아왔던 그 무엇보다도 강렬하고 황홀한 새로운 경지가 열렸다.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황홀감이었다. 격심한 충격에 떨어지지 않은 것은 위대한 존재와 함께 있는 사랑이 떠받쳐 주었기 때문이다. 그 사랑의 보호와 도움이 없다면 누구라도 완전히 붕괴되고 말 것이다. 에고가 살아남으려는 발버둥을 치는 순간에는 공포가 다가왔다.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허무 자체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하지만 에고가 죽은 그 자리에는 참 나가 들어섰다. 모든 것이 오롯이 드러나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참 나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하나는 곧 모든 것이라는 인식이 뒤따라 주었다. 그 하나는 온전히 모든 것이었고 완전했다. 모든 신분을 뛰어넘어 모든 성을 뛰어넘어 심지어는 인간성 자체를 뛰어넘어 하나는 이제 더 이상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이런 경지에서는 신체에 무엇이 일어나든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영적인 깨달음의 어느 단계에 이르면 신체의 병은 저절로 없어지거나 가벼워진다. 하지만 절대의 상태에서는 그런 현상들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다. 육체는 예정된 과정을 밟은 후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것은 조금도 중요한 일이 아니고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육체는 나라기보다는 그것이 된다. 방 안의 가구 같은 또 하나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사람들이 육체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여 너라고 표현하는 것이 우스꽝스럽게 여겨지지만 이러한 상태를 모르는 사람에게 말로 깨우쳐 주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자신의 일에 열중하면서 섭리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다. 그럼에도 한때 축복의 상태를 경험한 사람은 그 강렬한 황홀감을 숨기기 어렵다. 세상 사람들은 당혹스러워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멀고 가까운 곳에서 이 오라와 함께 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한다. 영적인 추구자나 영혼에 관심이 있는 사람 또는 기적을 바라는 중환자들이 이 오라에 끌려 몰려올 수 있다. 이때 그는 그들을 끌어들이는 자석이 될 수 있고 그들의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깨달은 자에게도 자신의 깨달음을 남들과 나누고 싶고 모두의 유익을 위해 그 깨달음을 사용하려는 욕망이 있게 된다. 이 상태를 동반하는 황홀경이 절대적으로 계속되는 것만은 아니다.
번민의 순간들 역시 존재한다. 가장 큰 번민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황홀감이 그쳐버리는 것이다. 심한 절망감에 빠지는 이런 시기에는 위대한 존재로부터 버림받았다며 두려워하기도 한다. 이러한 추락은 우리의 여정을 힘겹게 하며 상황을 환호시키는 데는 커다란 의지가 필요하다. 이 수준을 초월하거나 은총의 하락에 뼈아픈 고통을 항구적으로 감내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역시 이원성을 초월하는 힘겨운 과업의 문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이런 황홀경의 영광 또한 포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에고의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화경의 기쁨으로 이어지는 금사슬을 끊어버리기란 결코 쉽지 않다. 마치 신을 버리는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히게 되고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두려움이 일어난다. 절대적으로 혼자라는 외로움의 마지막 관문이 바로 그것이다. 나의 경우에는 비존재의 두려움이 엄청난 것이어서 그런 두려움이 다가올 때면 번번이 뒷걸음질 치지 않을 수 없었다. 번민에 사로잡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새우고 나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 선연하게 느껴졌다. 참을 수 없는 고통과 번민이 주어지는 것은 극도의 노력을 아끼지 말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라는 의미인 것이다. 천국과 지옥의 왕래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면 존재 자체에 대한 욕구마저 항복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존재에 대한 욕구마저 항복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전부와 무를, 존재와 비존재를 초월하게 된다. 이러한 내면의 과합이 가장 어려운 고비이고 최종적인 분수령이다. 이 정점에서 존재에 대한 신기루를 초월하게 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이 단계에서는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으며 돌이킬 수 없다는 바로 그 점이 마지막 장벽이 되어 선택을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사실상 자아의 이 마지막 대전환의 지점에서 홀로 남아있는 존재와 비존재의 이원성을 푸는 것은 우주적 신성에 모든 것을 던짐으로써만이 가능하다. 거기에서는 어떠한 개인적인 의식도 선택의 영역으로 남아있지 않다. 그 마지막 단계는 그때 오직 신에 의해서만 주어진다. 데이비드 호킨스